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또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이 그 수심에서 근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얼굴을 한번 보시면 어떤 분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그런 환경적 어려움이 있지만은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아무리 고기 육식을 먹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초식을 먹어도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어찌나 다니엘 얼굴처럼 빛이 나는지 몰라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먹든지 간에 고기 먹든지 초식을 먹든지 간에 얼굴이 빛이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옆에 분에게 그렇게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도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올해는 2021년도에는 어찌가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근심은 다 사라지고 마음의 즐거움만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또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라는 성경 규절도 있어요. 혼자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근데 잠언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또 말씀도 있지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마음이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게 마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 행동도 말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당황할 일이처럼 있어도 그 위기 가운데 있어도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되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사님 얼굴 봐봐요. 빛나요? 안 빛나요? 이건 지금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여러분 지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다 당했으면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수심이 가득 찰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더 하나님을 잘 믿자. 이 믿음,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 마음이 평강이 임하니까 얼굴이 환하고 어쩐지 얼굴에 빛이 좀 나더라. 기죽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회해 주신 것을 오히려 전환시켜 갈 때 올해 2021년도에는 그런 기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빛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40일 동안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감히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못 찾아보면 부담스러워서 제가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은 그렇게 이와 같이 말씀을 받고 되는데 광채가 나가지고 막 두려워. 마치 하나님 보면 직사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면요 그 영광이 얼마나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인간은 이와 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있어도 저렇게 하나님 이와 같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데 네. 무엇이 그렇게 모세의 얼굴을 광채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 아니면 우중하고 근심이 많은 거. 광채가 난다고 좀 하세요. 시작. 목사님 보니까 광채가 나시네. 천사님 보니까 어쩐지 광채가 나시더라. 그렇게 근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은 싹 온데가 되었고 어떻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얼굴에 근심 하나가 없는지,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렇게 광채의 얼굴로 이와 같이 바뀌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그러니까. 앞에 그냥 광채가 나는 게 아니죠. 어디 놀러 가서 광채 나는 거 아니죠. 어디 유흥가 갔다 와서 광채 나는 거 아니죠. 어디 맛있는 거 밥 먹으러 가가지고 돌아오면서 광채 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깊은 교제.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진짜 혼자 기도하는 것은 묵상 깊은 기도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듣고 그대로 살겠다라고 나는 결단을 하고, 이런 기도 있잖아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도 능력을 얻는 기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삶을 바꾸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깊은 기도, 어떤 기도죠? 하나님과 주고받는 깊은 교제의 기도죠. 하나님 잘못했고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고칠 거고요. 지금 즉시 고칠 거고요. 교회는 나가면서 즉시 고칠 거고요. 아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스스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런 깊은 기도가 자기를 바꾸더라는 거죠.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은 임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은혜를 받으면 바꾸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는가를 보면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완전히 곡기를 끊고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았거든요. 저 33장의 바로 끝절에 마시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40일 동안. 그럼 뭐 했겠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죠. 깊은 교제를 나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제가 그렇게 내려가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깊은 기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도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럴 때 사람 이와 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나쁜 물이 들어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물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어떤 게 빨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이상해요. 좋은 것처럼 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내게 유익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것 물 들으면 좋은데 참 인간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길바닥에 가다가 불이 났어요. 구경한다 안 한다? 남의 집 불 났어요. 막 지금 산이 중년이 막 모든 재산이 다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불 구경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은연중에 파괴의 본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됐다 그러면서도 쳐다보고 이거 여러분 내일쯤 그걸 갖다 보면서 내일쯤 느낀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냐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을 갖다가 보고 닮아가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 누구하고 지금 40일 동안 가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깊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품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막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로 가면 진짜 40일 동안 금식기고 끝나고 나면 막 펄펄 발리죠. 하나님이 내게 막 능력을 주시고 무엇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무엇을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참아낼 수 있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면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시들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여호와의 모세는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대면해 주시는 그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 모세에게는 새파랗까지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람 바뀌기를 원한다면 정말 신앙 있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뭐 하나님의 전능 능력이 뭔지를 아는 분들과 같이 있으면요 이상스럽게 은혜가 되고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젖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젖어 살지만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맨날 안 된다고만 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물들어가지고 나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힘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적극성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다 씌워져 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안 만납니다. 다른 분들 안 만나요. 만나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죽었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이제는 놓아야 되겠다는 얘기, 포기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은연중에 물들죠. 우리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깊은 교제를 했듯이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고 그렇게 결단 행동에 옮기. 그러니까 자 묻고 답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나는 결단하고 옮기는 거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고치면 어떻게 할까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안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고치고 365가지를 고치잖아요.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고치진다 안 고치진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쓰다이건 내 쓰다라고 고집스럽게 가잖아요. 고집스럽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만한 이래도 아멘이고 저래도 아멘이고 하나님 앞에서 만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뭔가 쓰고 싶은데 그냥 턱턱 걸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분들을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만들어 가신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감사가 넘치고요. 여러분 무엇이 광채나게 하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깊은 교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것과 세상적인 걸 청산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도 딴 생각이 들면요 기도가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죠. 딴 생각 안 들어오죠. 집중해서 기도하고 딴 생각 안 하고요. 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떠오른 대로 말씀 받은 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집중해서 막 10분, 20분, 30분 기도하시죠. 그럴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끊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 끊고 세속적인 생각 끊고 내 생각 끊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 뭡니까? 이렇게 네모 한 평만 이렇게 앞쪽 만드는 그 골방이 그게 골방이 아니고 운동장에 스타디움에 앉아 있어도 그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게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딱 단절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딱 지켜내는 거. 공간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 마음이거든요. 바울의 입시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차기차 모를 정도로 이렇게 3층에 올라가잖아요. 내가 지금 나왔어요. 몸 밖으로 나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3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떻게 했나고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어디 올라가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광채나는 모습이 아니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예수님이 변한데 눈이 부실 정도, 이런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또 모세도 이 엘리야도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모습. 이야, 이건 막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그 변화산 가운데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죠? 여기 초막셋을 지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 지어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광경을 보고서 제자들이 야, 내가 마음이 없죠. 세상적으로 세속이 다 끊어지고 세상 것이 끊어지고 세속적인 게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걸 갖다가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살아내고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제안했을 때 이게 어둠으로 덮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있는데 살아가는 아들이요. 저희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이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산하자 그러잖아요. 하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너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빛된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광채가 납니까? 하나님과 깊은 나눔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광채가 난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고 모세가 받은 게 뭐죠?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 교제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가지고 내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 율법이고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지침이지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신앙의 지침, 그 십계명 말씀을 받고 갖고 내려오는데 이 율법이 그 정도로의 어떻게 한다고요? 광채가 나게 하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모세의 얼굴이 언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실 때에 계속해서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 광채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갖다가 말을 할 때 막 신이 나고 힘이 있고 눈이 또 초롱초롱하고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나를 이와 같이 바꿀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질 때에 사람이 바뀌잖아요. 보잘것없는 인간을 그렇게 광채나게 하는, 무엇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광채나게 할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게요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정신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 율법 말씀, 그 말씀이 인간을 빛이 나게 하는데 신앙의 위인들을 전부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이와 같이 소명을 주잖아요. 불러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불러내요. 보세요. 모세를 불러낼 때 이 가시떨기 나무에 이와 같이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그 모세가 머리를 싹 돌려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땅은 거룩한 땅인 이 발의 신발을 벗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음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불러내고 소명을 이와 같이 소명의식을 갖게 만드시는,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동안 쫓아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누구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특심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특심이었던 바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신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팍 거꾸로졌잖아요.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단 말입니까?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바로 바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거기서 꼬꾸라졌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와 같이 눈이 멀어버리고 다시 눈을 떠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믿기 전에는 비천했고 참 쪼다 같았고 저만 쪼다 같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쪼다예요. 정말 쪼다 같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회의 하나 주제를 못했어요. 제가 청년회 이게 중고등학교 회장이었는데 막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요. 그 기도도 못했어요. 기도를 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기도.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나를 불러주시니까 주님이시고 나를 쓰시니까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주님이시고 이거 참 그냥 입술에서는 저절로 그냥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쓰신다면 능력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이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는 거. 그렇게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또 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께서는 무능한 존재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잘난 자만 쓰시는 게 아니요. 못난 자도 쓰셔요. 왜요? 못난 자는 이렇게 크게 쓰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이 모세, 율법을 쥐어서 내려오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 감히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데 보십시오. 그런 율법이 10계명이 그 율법만 가지고 내려온 자도 이와 같이 광채가 나는데 그건 그림자 보십시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율법은요, 인간이 그게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걸 밝혀내서 누구를 찾게 만들자면 구세주를 찾도록 만드는 역할이 율법이요. 몽학선생이에요. 근데 그 율법만 쥐고 내려도 이렇게 광채가 나는데 실제 율법의 실체가 되신 실체가 뭐예요? 복음인데 복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광채가 안 나면 안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할 때에 고린도서 3장 7절에 쭉 설명하는데 율법의 죄의 직분도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율법이죠.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의의 직분을 가진 너희는 얼마나 더 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냐.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지만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죄인 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예요. 죄인의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도 이와 같이 모세가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영광스럽거늘 너희는 의의 직분을 가진 자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모세는 광채나는 이 모습을 가려버리잖아요. 수건으로.
왜 가려요? 광채가 나는데 열심히 보고 여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비껴가도록, 사람이 비껴가도록, 머리 숙이도록, 수그리도록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얼굴을 가리겠어요? 이게 내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운 것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왜 이 모세가 그 광채나는 얼굴을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가려버렸을까?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보세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또 33절도 수건을 가린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33절도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명령, 말씀 주님 함께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할 때는 막 광채가 냈던 그 얼굴을 끝나고 나서는 싹 가리잖아요. 그냥 광채 나는 얼굴을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지 왜 가릴까요? 왜 가려? 이게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빛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수건으로 싹 가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말씀하는데 그 동안에는 이와 같이 광채가 나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쳐다봤지만은 가리잖아요. 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진리의 복음,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게 힘이 있는지를 저들은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을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이 모세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이죠. 복음. 율법은 영광의 그림자. 그 율법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실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못 되는 것은 수건을 지금 수건으로 가려진 거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야, 사람들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대로 안 살았으니 내가 복을 못 받지. 그러면서 자책을 하고 거기에서 와가지고 율법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그걸 벗어나야 자유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어떤 것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러분,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와 같이 그 복음만이 우리를 갖다가 살리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빛이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꽉 매여서 전통에 꽉 매여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말씀에 꽉 매여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자유롭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누가 이 마음을 확 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이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그래도 자유를 얻고 얼굴이 확 펴지겠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율법적으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자유함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잘못되어 가지는 않지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다 아셔요. 너의 의지도 약한지 알고, 내가 죄 지을 줄도 알고, 또 실패할 줄도 알고, 낙담할 줄도 알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었잖아.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주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는 매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 것 같은데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신이 돼요. 그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은 없고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 이와 같이 뭔가를 이루려고 얻으려고 할 때에 결단코 그런 신앙이 실패를 가져지만은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가 널 풀어놨다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데,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자유가 없는 줄 아냐? 너희들이 왜 기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줄 왜 줄 아나?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건을 벗기라고 그래요. 수건을 벗기라고. 고린도후서 3장 7절 쭉 가고 뭘 벗기라고? 수건을 벗기라. 수건. 그 수건이 뭐예요? 모세가 가렸던 예수. 그러니까 율법이지 율법. 율법의 수건을 벗겨내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진짜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 그 소리예요. 때로는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만 이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그 은혜를 정말 받고 나면 이렇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잖아요. 얼굴이 확 펴지고요. 율법이 많이 섞여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만 은혜의 설교를 많이 하면 자유롭게 만들죠. 그러면 율법 설교가 틀렸냐? 안 틀려요. 말씀이 없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서 거기에 뭐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우리를 갖다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까지 거기까지 들어가야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얼굴이 피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세례요는 말씀대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나오는데 저들의 그 공회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돌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대로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내 뒤에 오는 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 못했다. 누구를 믿어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자가 자유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죠? 바로 세례 요한은 뭘 전했죠? 요한테 세례의 목적이 어디 있죠? 바로 세례받는 이유가 어디 있냐? 너가 요한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 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진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물어볼 거예요. 야, 얼마나 겸손한지.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세례를 줍니까? 이제 허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자에 오신 주님, 모든 걸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 주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만 해도 이와 같이 광채가 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야죠.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딴 생각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내 판단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깊은 반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밖에 나가면서 그때 행동으로 옮기면 이 자유로워지거든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요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아, 이상해요. 아무튼 이거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아두고 제가 딴 일을 하잖아요. 자유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즉시 옮길 수 있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모든 게서 자유로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근심,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는데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광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